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얘기했습니다. 내 고향 땅으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곱의 그 이 말, 그러니까 고향 땅으로 가게 해달라,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이삭에게 하셨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언약은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약속인데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고 그들에게 해당되는 또 독특한 약속들이 있었어요. 특히 야곱에게는 너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 기억하시죠? 야곱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셨고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야곱이 이미 굉장히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현현하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이때가 거의 유일합니다. 유일한데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주셨죠.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일단 땅과 민족에 대한 약속들을 다 주셨고 야곱에게만 하신 독특한 약속 15절에 28장 15절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야곱이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근데 오늘 야곱이 라반에게 했던 얘기를 보면은 아마도 야곱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야곱의 입장에서 굳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자 할 때 야곱은 아무래도 이삭과 리브가와 함께 살았었던 부엘세바를 얘기하는 것 같죠. 일단은 너무 멀어요. 800km라고 했잖아요. 일단은 800km, 300km였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굉장히 멀죠. 몇 달이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홀몸이 아니죠. 이 하란 땅, 이 밧다나람, 지금 라반이 살고 있는 이 땅까지 올 때는 야곱이 혼자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두 아내가 있고 그리고 12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막 태어났어요. 요셉이 막 태어났을 때입니다. 이 가족들을 다 이끌고, 그리고 뭐 식솔들도 있었겠죠. 뭐 일단은 라헬과 레아의 시녀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종들도 있었을 겁니다. 다 이끌고 가는 거는 정말 정말 큰 일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렇게 이 하란 땅에서 부엘세바까지 간다면은 그것은 최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여행했던 그 여정보다 훨씬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란 땅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갔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베델쯤에 가서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그쯤에 머물렀었습니다. 베델은 이제 가나안 땅이 한 가운데쯤 되니까요. 부엘세바는 그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긴 여정을 굳이 가려고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야곱이 왜 굳이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곱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너무 멀고요. 그리고 그 먼 땅으로 이동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가족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땅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 못된 라반 때문에 지금 무임금으로 14년을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또 의식주는 다 해결은 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 땅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자신의 재산을 좀 취해서 그 근방이나 뭐 그래 뭐 근방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0km 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면 어떨까.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굉장히 먼 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이 야곱이 왜 그 땅으로 가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야곱의 어떤 신앙이 막 회복되었는가?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보이는 행동이 다른 곳에는 없어요. 야곱이 그 신앙을 잘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렇게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그렇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유일한 게 지금 그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결심, 이것이 어떤 그의 신앙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야곱의 신앙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데 어쨌든 그 땅으로 가겠다고 하는 건 굉장한 결심이었고 이것은 분명히 야곱의 신앙적인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부분이 동력이 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이 출산 경쟁 속에서 야곱이 좀 성숙하지 못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약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한 거죠. 이건 아주 잘한 겁니다. 야곱이 아주 큰 결단을 한 거고 야곱이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잘 표현한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야곱이 큰 결단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오늘 다 보지는 않을 테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많은 복을 주시죠. 만약에 야곱이 뭐 하란에서 그냥 살자. 지금 벌써 14년을 살아왔는데 지금 나이도 많고 가족도 많은데 무슨 그 땅으로 돌아가냐. 그 부모님 볼 거면은 나 혼자 잠깐 갔다 오자.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거면은 이 야곱이 큰 부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야곱이 이 결심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외삼촌 라반과 얘기를 하죠. 내게 주셔서 나로 가게 하소서.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보내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야곱은 라반에게 메인 몸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메인 몸이라는 것을 이런 표현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의 신분이 거의 종과 같은 라반의 종과 같은 그런 처지였다는 것을 보내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죠. 라반이 너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것도 일단은 라반이 봤을 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이 고백은 맞는 고백입니다. 라반이 봤을 때 라반은 일단은 하나님만 믿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우상도 숭배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라반이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게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뭐 품삯을 정하라 내가 주겠다 이 얘기는 라반이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반은 처음부터 야곱을 속였죠. 그리고 종처럼 14년 동안 그 두 딸을 주면서 14년을 무임금으로 야곱을 써먹었죠. 근데 이제 와서 품삯을 주겠다? 그거 또 네가 정해라? 라반이 또 어떤 속셈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믿을 만한 사람이 못합니다. 나중에 막 야곱을 막 쫓아오잖아요.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라반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야곱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자신이 14년 동안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 이제 얘기를 하죠. 14년 동안 삼촌의 어떤 재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 가축대가 번성하여졌다. 이런 것을 당신이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복을 줬는데 나는 언제 내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게 히브리어를 의역을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아타라는 표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표현인데 그 표현을 빌어서 원어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삼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야곱은 언제 가서야 내 가정을 위해 일하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이거죠. 14년이 됐는데도 라반이 아마 다시 품삯을 주면서 아니면은 뭐 이때까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주거나 이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나 봐요. 지금 14년이 됐고 약속한 그 7년이 지났거든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약속했잖아요. 그 7년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가 7년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7년이 지났는데 라반이 아무 말 없으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언제 내 가정을 차릴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하죠. 32절에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서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서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게 하겠다. 그런 것들은 내 재산으로 내가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분명히 하겠다라는 얘기를 3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반이 이 얘기를 기쁘게 여겼어요. 34절에 라반이 허락을 하죠. 왜냐면은 야곱이 제안한 이런 가축들, 그러니까 양 중에 아롱진 것, 그리고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리고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별로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열성입니다. 열성. 우성인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없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라반은 아주 좋다고 한 번에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품삯을 줄 마음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더 궁금한 거는 야곱은 왜 이런 제안을 했냐는 거죠. 야곱이 꾀가 아주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제안을 했는가?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궁금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진 않아요.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긴 하죠. 야곱이 그 꾀가 많은 사람이, 그것도 가축을 모르는 자가 아니잖아요. 양을 아주 잘 치는 자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어떤 뭐 재산을 가져 나갈 생각이 없나? 아니면 진짜 뭐 미안해서 그러나 겸손해서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야곱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야곱이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뭔지 아시죠? 이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얻기 위해서 37절에 야곱이
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가지를 벗기고 흰 무늬를 내서 그 가지를 양떼가 먹는 그 물 구유에 이제 세워 놓습니다. 거기서 이제 양들이 교미를 할 때 새끼를 베게 된 거죠. 근데 그 새끼들은 야곱이 원하는 대로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 없습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일단 그래도 좀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어떤 내려져 오는 어떤 민간 수법이다. 민간 수법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근거가 없는 그냥 민간 수법이다. 그래서 야곱이 뭐 들은 게 있으니까 어디서 뭐 본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봐도 야곱이 그냥 그 근거가 없는 이런 민간 수법을 듣고 그냥 그것도 뭐 실험 삼아 해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재산이 달린 문제인데 그것을 바로 이렇게 그것만 믿고 야곱이 라반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도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야곱이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민간 수법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은 이제 제 생각인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려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간절하게 구하면서 에서와 만나기 전에 간절하게 구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정말 이렇게 정말 극명하게 드러낸 적이 예전에 없었습니다. 어쩌면은 야곱이 등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이 그때의 모습이죠. 야복강가에서 그 모습이죠. 그때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야곱이 왜 지금까지는 그렇게 좀 약간 출산 경쟁할 때도 그렇고 약간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그때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믿음을 표현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떤 그런 그 사전에 어떤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식으로 너의 재산을 취하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라고.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건데 좀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야곱이 갑자기 자기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렇고 그 대단한 결심인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라반에게 이런 이상한 제안을 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행동한 것도 그렇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결론적으로 생겼어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건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어도 어쨌든 이것은 아주 신기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그 얼룩 무늬 가지를 물구에 꼽아둔다고 이런 열성에 해당되는 품종들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인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생겼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야곱은 나중에는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야곱이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결심을 했던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 그렇게 믿음의 결단은 쉽지 않은데 믿음의 결단은 언제나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결단을 했을 때 많은 도전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